이번 시간에도 도덕경 21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매우 큰 인자함, 즉 공덕이라고 했죠. 이 공덕의 큰 모습은 도를 품고 따르는 데서 나온다. 유도시종이라고 했고, 도의 모습은 물질을 품고 있지만 그저 어렴풋하여 알 수 없구나. 이 말 속에는, 표현하는 문장에는 무위자연의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무위자연. 즉 무위자연이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에 대하는 자연의 현상을 말하는데, 매우 큰 인자함의 모습은 이라는 것은 천지자연의 모습은 이란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천지자연은 말하지 않아도 때때에 변하고 또 때에 할 일을 다 마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계절의 변화가 있지요. 또 사람이 한 세상도 많은 세월에 년년마다마다 해해마다마다의 시간을 지내고 살아가지만, 사람들마다마다도 역시 사계절의 변화를 겪으면서 생사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태어나서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한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봄에 새싹이 움트고 대지를 뚫고 나오는 형상일 것이고, 또 여름에 그 나무나 온갖 것들이 풍성하게 자신의 할 일을 다해서 여름에 온기를 받아들여서 온당히 자신이 살아가는 건 역시도 사람에게도 또 때의 계절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계절의 변화가 말 없이, 또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그 변화에 응하고 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사계절을 살아가면서 마다마다 시간 때때마다 변하고 또 응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 자체가 무위자연을 품고 있는 행위이며 또 대도를 품고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죠.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문장에서 도의 모습은 모양이나 형상이나 물질을 품고 있지만 그저 알 수 없어 어렴풋하구나, 이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실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참됨과 거짓이 없음과 믿음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진리는 뭐라고 했어요? 진리는 천지 자연이 때때의 변화에 응해서 변해가는 것 자체가 진리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과학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도 막상 들여다보면 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학의 발전의 뿌리는 자연입니다. 즉 자연을 관찰해 보니까 요러하더라 하는 것을 믿고. 왜 믿어요? 자연은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지만 그 본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월이 아무리 변해서 우주를 날아다니고 인공위성이 지구 둘레를 휙휙 돌고 있어도 그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은 진리는 바로 우리가 품고 있는 자연의 리듬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런 얘기죠. 천지의 순환 운행이 지 마음대로 어찌 보면 누군가 조작에 의해서 누군가 만든 사람에 의해서 조작되어져 있다면 이 세상에 과학이라고 하는 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불예측성 때문에 발전할 수가 없죠. 그러나 천지자연은 그렇게 지금 무수히 많은 시간을 제자리에서 때때마다 변화가 있어서 변화를 주고 변해가지만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에 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과학이라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자연 현상을 관찰해 봤더니 요거 믿을만 하구나 해서 거기에서 싹 트는 것이 과학입니다. 모든 재료, 모든 것조차도 다 그렇죠. 사람들이 한 말이 때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해석이 달라지고 물론 그럴 수 있죠. 예. 지금의 사람들의 생각과 100년 전의 사람과 1000년 전의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을 잘못 인식하면 안 되죠. 왜?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움으로 나가는 것은 때로는 과거의 어떤 이론이나 유행하던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은 영혼이 윤회한다. 불교에서는 말하는 그 윤회설이 있죠. 윤회설이라는 건 역시도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되돌아가지게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윤회설이라는 말이 없다면 계절의 변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죠. 윤회란 돈다. 즉 과거의 일이 현재가 되고 현재의 일이 미래의 일이 되지만 그 미래의 시기에 가서도 역시 되돌아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죽은 자가 갑자기 윤회에서 누구로 태어나서 살아나고 누구라서 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천지의 자연은 봄에 싹을 틔운 나무들이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겨울에 혹독한 추위에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시 그 봄의 계절을 맞이하면 새싹을 틔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윤회의 과정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윤회의 과정이고 복고의 과정이죠. 새로움이 생기며 또 점점 변화해 가지만 어디쯤에서는 멈추죠. 멈추고 다시 되돌아보게 되죠. 그러면 봄의 변화에서 가을까지와 겨울까지에서 끊을 것이 아니라 겨울과 봄이 이어져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어져 있는 것을 이해하고 제대로 알면은 천지 자연은 항상 복고로 돌아가며 윤회하고 돌고 있구나. 그러면 천지 자연만 그러느냐? 아니죠. 자연의 천지 만물 모두가 다 복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윤회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참 이름 있는 자기는 뭐 스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남들이 승복을 입고 있으니까 스님이라고 불러준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회는 뭐 생각해 볼 가치도 없다 이런 얘기를 식으로 하더라고요. 우리가 봄의 계절만 살아가는 물건이라면 여름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가을을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해를 맞이해서 계절마다 변하는 그 자체를 알지 못하고 또 그거 뭐 소용없는 짓거리라고 한다면 그걸 굳이 내가 이 도와 함께 천지자연이 도를 품고 돌아가는 이 이치를 말할 필요조차도 없겠죠.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며 윤회하고 있습니다. 윤회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 얘기죠. 유행도 돌고 돌다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 얘기죠. 윤회가 있다 없다에 치우칠 필요는 없으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 윤회의 마차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윤회의 마차의 진행에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생을 영위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달마 조사가 중국 불교의 그 선법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전하는 과정에서 제자인 해가를 얻고 또 해가는 승찬을 얻고 승찬은 이제 도신이라고 하는 제자를 얻게 되는데 승찬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대선사지요. 조사니까. 그 승찬이 선사 앞에 어린 사미가 앞에 나서서 부탁을 합니다. 선사님이여 자비를 베푸시어 부디 해탈의 법문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린 사미가 어린 사미라 그러면 10살 전후한 어린 수행자를 우리가 사미라고 하는데 그 어린 사미가 얼마나 자신이 정신 속에서 고뇌하고 번민을 했으면 그 선사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승찬 스님은 깜짝 놀랍니다. 뭐야 이거? 응? 내가 내 스승인 해가 스님을 찾아가서 했던 질문과도 같고 또 나의 스승인 해가가 달마를 찾아가서 했던 질문과도 일맥한 질문 아니에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사미에게 말을 하죠. 해탈이라니 그 무슨 소리냐? 누가 너를 묶어놨느냐? 뭔가 묶어놓고 결박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사미는 그러죠. 아닙니다. 아무도 저를 결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승찬 선사는 무슨 소리야? 그러면 묶어놓지도 않았는데 뭘 벗어나기 위해서 해탈을 하겠다는 거냐? 해탈할 것이 있어야 뭐 해탈을 하지. 그 해탈할 시가 있으면 좀 가져와 봐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찌 되었든 자신이 스승에게 구했던 고통에서의 벗어나는 즉 정신과 육체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 해법을 구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스승인 해가도 역시 달마에게 구했던 것이 뭐예요? 똑같은 거죠. 이 고통, 이거 좀 내가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 마음을 좀 불안한 마음을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달마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 그거 한번 꺼내봐라. 있으면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깨끗이 청소해서 깨끗하게 해줬다. 이렇게 법문이 시작돼서 달마는 해가를 얻고 해가는 승찬을 얻게 되죠. 그러면 해탈이라고 하는 말이나 고통이라고 하는 말이나 일맥한 말이죠. 무언가가 나에게 휘어져 있어서 이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이 고통을 해소해 달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고통이나 해탈이나 뭐 같은 말이죠.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승찬 참 선사는 자신이 겪은 바나 내 스승이 겪은 바나 같은 것을 물어오는 이 어린 상이에게 철저하게 시간이 나는 대로 이제 툭툭 쳐서 일러주죠. 선가에서의 그 수행 방법은 스승이 제자를 놓고 뭐 큰 강의를 하거나 뭐 크게 뭐 어떤 말씀을 뭐 집중적으로 이거 뭐 외워라 이건 뭐 머릿속에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때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그건 그런 거야. 그래 한번 그렇게 해봐. 아니면 좀 잘못된 점이 있어. 그거 조금 방향이 좀 틀어졌어. 방향을 조금 좀 이렇게 한쪽으로 옮겨봐.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지. 야 이놈아 그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라. 가르치는 식 주입식 교육이 아닙니다. 선가에서 그만큼 스승이 제자를 다루는 것은 정말 금지옥욕 같은 아주 귀하게 다룹니다. 스승들은. 저희 스승님도 참 세상 살면서 형과 동생의 인연으로 맺어서 참 저의 공부를 해주신 분인데 단 한마디도 저는 성격이 급해서 그냥 때로는 육두문자도 나가고 때로는 그냥 나 혼자서 그냥 큰 소리 칠 때도 있습니다만 제가 8년 동안을 스승에게 배우는 동안에 단 한마디도 큰 소리 들어본 적 없고 단 한마디도 하대에서 반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오님 또는 스님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냥 성질 급한 사람이 바로 나가는 말로는 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묘한 것은 어때요? 뭐 이 사람이 습이 배어져 있는 거라서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애초부터 사람들에게 뭐 고함이나 지금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만큼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너무도 아까운 물건이라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승찬이 그 어린 상이에게 개송을 하나 읊어주죠. 꽃씨는 땅이 있으므로 그 땅으로 하여 꽃을 피우지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없다면 꽃도 땅도 다 쓸모가 없다. 생겨나지 않는다.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누구나 문장이 조금만 있는 사람은 이런 문장은 다 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꽃씨가 있으므로 꽃씨는 땅에 있으므로 그 땅으로 인해서 꽃을 피우지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없다면 꽃도 땅도 다 생겨나지 않는다. 예, 그렇게 말하자면 개송을 하나 읊어주지요. 이것을 듣는 그 어린 사미가 이제 4대 조사가 되는 도신 스님입니다. 도신 스님인데 어찌 되었든 이 도신 스님도 승찬 스님의 그 참 지극한 정성으로 대선사가 되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내 편함을 위해서, 내가 나만의 안락함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들은 그렇지 않죠. 말하자면 스님의 입장에서는 중생들을 큰 논이나 밭으로 생각하게 되지요. 왜? 그것을 잘 가꿔야 일용할 양식이 풍부하게 나오지, 관리하지 않으면 농작물에 소득이 있겠어요? 그만큼 중생들을 위해서 스님들이 노력을 하시죠. 그런데 스님과 중생이 관계를 이제 말하자면 땅 주인과 소작하는 농부로 생각을 한다면은, 수확이 많을 때에도 덜어주고, 수확이 없을 때는 지주가 자기 살림을 내서라도 농민들이 살게 해줘야 되는데, 땅 주인인 스님이 자기의 편함과 자신의 욕심으로 소작인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소작인들이 주인을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응? 얻어먹기만 하고, 응? 모양 내고 빌빌대는 스님이 죽으면은 그 신도들이 집에 소가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주인과 또 소작농들과의 관계가 인생살이에서, 즉 도의 경계의 말에서도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는 나라의 발전의 성장세에 힘입어서 그동안 얼마나 떵떵거리고 잘 사는 스님네들이 많았어요. 그냥 절에 앉아서 완장 하나만 차면 그냥 돈이 그냥 굴러 들어왔습니다. 왔답니다. 그럼 그렇게 많은 돈들을 걷어들여서 그 부처님의 그 제자들을 키우는, 즉 신도들의 그 고통이나 신도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뒷공고는 못된 짓 참 골라가면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제 무덤을 제가 판 꼴이죠. 물론 그렇지 않고 정말 청순하고 신심 깊게 도의 공부에 전념하는 스님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스님네들이 그 잘못된 행위나 이런 것들이 세상 밖에 많이 알려지고 또 법적인 제재를 받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알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이 얘기 했습니다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좀 이름 있는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번 툭 들어가서, 나는 그냥 나도 순복을 입고 있으니 당신이나 나나 동급이여라고 나는 편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종무소라는 일을 일단 가서 저 큰 스님 누구 좀 뵀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거기서 한 말씀이, 그 스님을 뵈려면은 친견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친견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즉 돈을 내야 그 스님하고 얼굴 한번 본다는 얘기죠.
아니 뭐 나라의 뭐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도 아닌데 일개 수행자인데 단지 그 절에 앉아서 명찰 하나 팔뚝에 명찰 하나 달고 있는 것이 뭐 대단하다고 칭견비를까지 청하느냐. 저는 뭐 다른 것 없어요. 제가 그 스님 만나서 그 스님이 평시 방송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문맥에 그거 하나 딱 물어보려고. 뭐 다른 거 없었습니다. 왜 스님은 그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그거 딱 하나 물어보려고 내가 그 스님을 청했는데 그 밑에 말하자면 그 스님 이제 쫄따구들이죠. 자기 대장 만나려면은 칭년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나도 짓궂죠. 그래요? 그럼 그거 얼마면 돼야 됩니까? 그랬더니 손가락 하나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0만 원 좀 하냐고 그랬더니 아우 그거 아니래요. 100만 원 좀 내야 본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시오. 스님 판 깔아놓고 스님 얼굴 장사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그 돈 없어서 그냥 내려가겠어. 뭐 그 스님 만나 뵙고 뭐 크게 할 일도 없고 그 스님이 방송에 나와서 한 말씀이 있어서 그거 내가 의심 가는 거 있어서 한 문장 딱 그거 하나만 물어보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 왜? 당신들 하는 꼬라지 보니 당신들 대장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 그리고 내려왔어요. 지금 실태가 그렇습니다. 돈은 자연의 변화를 품고 끊임없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는 정기가 있기 때문에. 정기. 그리고 그 안에는 참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말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한 말이 다르고 오늘 한 말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말이 또 자신의 도력이라고 합시다. 도인이라고 했으니까 도력이 세다면은 누구를 만난들 뭐 걱정 있어요? 세상은 믿음을 가져야 살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참되고 진실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되고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천지자연의 변화 속에 품고 있는 때의 계절의 변화와 일맥 함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를 구하지만 실상의 돈, 내가 항상 쉽게 말하잖아요. 실상의 도를 구하려고 애쓰지도 말아라. 왜요? 내가 도를 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도를 찾아서 애쓰지 말아라. 그냥 되돌아서 알아차리면 되는 일을 뭐 새로운 것, 신비스러운 것, 뭔가 사람들이 평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무엇이 있는 걸로 착각들을 하고 도에 접근하기 때문에 도가 점점 망가지는 형상이 되죠. 무의자연의 원칙, 즉 자연은 제 할 일 다 하면서도 자랑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고 때의 변화 속에서도 묵묵히, 남들이 사람으로 비유하면 묵묵히 제 할 일 하는 사람들, 우직한 사람들, 물론 처음에야 저 사람 참 우직하게 일 열심히 한다. 근데 조금 많이 변하죠. 저 사람은 좀 제 할 일만 하면서도 좀 굼떠, 좀 미련해 보여. 뭐 이런 얘기는 투박해. 세상은 말이 변화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나 사람들이 다 친절하죠.
예, 정말 친절합니다. 어디 가서 이제 어디 가면 뭐 하루에도 이 관공서나 아니면 또 많은 사람들이 어디 다니다 보면 예 손님 사랑합니다라는 소리까지도 들어요. 아니 내가 그 직원하고 뭐 사랑할 일이 있어요. 물론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행위죠. 도의 근본은 참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그것은 도 자체가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천지자연의 변화를 품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태초에 무국의 즉 아무 없던 기운 속에서 천지 만물이 도가 품고 있는 그 무국의 세상에서 양이가 즉 음과 양의 기운이 싹이 터서 천지 만물의 조화를 이루며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면 세상은 그렇게 또 우리와 함께 계절이 변화 속에서 또 윤회하면서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가치는 값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단 한 번도 이 천지 우주 천체의 자연이 엉뚱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 머릿속에 담고 사셔야 될 겁니다. 윤회가 별겁니까?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 여름, 가을 끊임없이 돌고 도는데 사람이 영혼인들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죠. 역시 영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돌듯이 끊임없이 윤회하고 또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가면서 다시 복고로 돌아가고 예. 그렇잖아요. 지금 쓸모없는 물건 버려도 또 때가 되면 또 필요하고 지금 쓰고 있는 물건도 때가 되면 버리게 되고 이 끊임없이 새로움과 과거의 복고의 물건들이 끊임없이 돌고 있는 세상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심엔 무엇이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참됨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참됨과 믿음의 뿌리는 천지 자연이 품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이고 시간이 좀 됐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우어이 오이야어 오이야어